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돌아서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또 청년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공간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재물이 많다, 부자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부자, 청년이 되겠죠. 청년이 부자라는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했는지 또 집안이 좋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히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젊은이였고 당시에나 지금에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게다가 신앙도 좋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탑으로 정말 여길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죠. 만약에 딸을 둔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으로 멋진 사위감이었을 것입니다. 외모나 성품에 대한 표현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이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세리와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청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신앙의 계명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받기에 합당한 축복과 율법의 삶을 이룬 사람입니다.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룬 사람일 겁니다.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한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고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지만 그에게는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쉬운 게 있었어요.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영생은 참으로 간절한 소원이었죠. 중국 역사에서 기나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한 대업을 이룬 왕, 또 처음으로 황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진시황도 영생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일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그 나라의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애썼고 또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실패하였고 그는 단명하였습니다. 그가 이룬 놀라운 일에 대한 것보다 그 놀라운 일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생이 더욱더 귀한 것이었고 그것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죠. 이 부자 청년도 갈급했는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었습니다.
아마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선 얻을 수 있겠다, 내가 뭔가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여기서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이 헬라어 클레로 노메스라는 단어는요, 제비뽑기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뭔가를 정해서 메뉴를 정하듯이 정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예요. 어쩌다가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에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병력을 선발할 때에도, 백성에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할 때에도, 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를 뽑는 방법에도 제비뽑기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얻으리까라는 이 단어에서 전혀 제비뽑기의 성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이 얻어 걸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모습은 영생을 정말 가장 필요한 그 한 가지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소유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율법 하나 더 지키면, 내가 뭔가 세상을 향하여 뭔가를 더 하나 이루면 그 영생도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을 알려주면 내가 어떻게 그게 제비뽑기처럼 나한테 걸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잘 모르는 겁니다. 영생은 몸과 인생과 재물과 능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에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영생은 멀리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영생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룬 것이 더욱더 많다면, 기대되는 것이 더 많다면 영생에 대한 갈망도 커지겠죠. 그러나 영생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레벨에 이른 것처럼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계명이고, 이후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고 그 계명을 나열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율법은 철저히 지켰지만 인간에 대한 율법,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율법에는 소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부자 청년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종교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사랑의 마음까지는 주지 않아요. 사랑할 기회를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는 해주지만 이웃을 향한 치근한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처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구할 때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구했지만 20절에서는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알려주신 그 율법이라면 그 정도라면 나는 지금 다 이뤘다 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겠죠.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높여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종교행위 중에서 만약에 500개가 있다면 그 500개 중에 495개를 이뤘다면 대단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기다 500개를 지킨 사람이 있다면 야 500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600개를 만들자 해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게, 그래서 나는 지켜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600개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그럼 700개로 늘렸어요. 그렇게 계속 계명을 늘리면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단하다라고 일컬었고 그것으로 인정받게 했고,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또 낮은 사람들처럼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종교 행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웃을 차별하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만드는 계명을 만들었던 거죠.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냈고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 율법을 지켰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여겼으며 그것이 곧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여겨왔던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 자신은 영생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죠. 난 더 할 게 없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난 다 이룬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청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뭔가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혈연이나 우정의 사랑이 필레오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신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정말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원하는 영생을 위해 그에게 필요한 것, 영생을 위해 그에게 정말 알려줘야 하는 그 근본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족했다면 이 청년은 야, 이 한 가지만 내가 이루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기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은 결코 지금까지 그 청년이 지켰던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영생만 얻으면 되는 것인데 마지막 한 가지가 그에게 제일 큰 반전이었죠. 그 한 가지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이룬 모든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한 가지가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원하는 영생이었고 그 청년에게 필요한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해결받지도 못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니요. 11조도 아니고 감사원금도 아니고 일부도 아닌 전부를 다 팔아라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 나보고 가난한 자가 되라니요. 사실 이 청년은 영생의 의미도 몰랐거니와 영생에 대한 큰 갈망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영생이라는 그 단계에 이르는 율법 행위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윤리 원칙 하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율법 행위 하나 더 지키고 레벨업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물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만큼의 부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정말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늘 이 고민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진실된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죠. 그 청년이 참으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영원히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쨌든 그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가라고 했어요. 가라.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집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눈을 보게 된 그 자리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난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따랐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보고 등을 돌렸어요.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재물 때문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분께 등을 돌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도 포기 못하겠지만 세상의 안락함과 만족과 유익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분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야. 라고 말하면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삶인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고 나를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 누군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등 돌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설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처럼 느껴질까요?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선하게 살지만 그분께는 등을 돌릴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일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 교회 다녀. 나 11조해. 나 수요 예배도 나가. 나 저녁 시간에 기도도 해. 그런데 정작 사람 앞에서는 사람을 향하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는 등을 돌린
신앙이진 않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처럼 포기할 수 없는 재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고 싶은 무언가 때문에 그분 곁에 있지만, 그분 앞에 있지만 그분께는 정작 등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연인 사이에, 가까운 사람 사이에 대화하고 함께 하는데 등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나요? 멀리 있어도 함께 시선을 마주하고 멀리 있어도 함께 바라보고 눈빛으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도 등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온기를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보는 우리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두려움 없네, 염려 없네, 은혜로다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고민과 많은 양다리 가운데서 예수님 등지고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을 보고 있진 않나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이것을 지키고 싶어서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고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주님 지켜달라고 주님께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물질의 유혹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해 주신 거죠. 사람은 사람을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착하고 우상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재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재물의 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얻을 수는 없어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셔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참되게 내 삶에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에 베푸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주를 내 안에 모시면 남을 돕는 그 시야가 열려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율법은 그 착한 일을 하게 만들지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누군가 봐야 되지만, 누군가 도움을 얻은 흔적이 있어야 되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등 돌리고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행위는 있지만 동기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가진 것도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누군가 가까이 함께하고 회사 동료들과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정말 주인의 마음을 가졌을 때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임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면서도 내 것 따로 있고 너의 것 따로 있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주신 것과 내가 이룬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영접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신앙을 레벨업하기 위한 율법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가 더 큰 위력을 가진 오늘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분을 등지면서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에 영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은 우리는 그저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분을 바라봄으로 내려놓는 것, 그분을 전부로 고백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그분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많은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도 감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복을 붙잡느라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면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 계시는데 문 열어드리지 못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주님 등지고 세상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예수님 따르고 있다고 쉽게 얘기하는 우리이진 않습니까? 오늘의 청년과 같이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실제의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어진 세상의 복, 하나님 나라 위에 가치 있고 값지게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참으로 아직도 어렵고 멀게 느껴지고 너무도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와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묵상하며 자꾸 그분을 찾을 때 우리 인생에 오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영접하는 뜨거운 경험이 다시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